전도를 나가 보면 많은 종류의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장로님께 사기당해서 교회 안 다닌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러나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성경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그렇게 거부했던 분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은 여전한 하나님의 진리시며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이런 한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받았던 네 번째 묵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유독 11장부터 시작되는 묵시는 예언의 범위가 넓고 예언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35절 사이에 135개나 되어지는 예언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왜 예언되어져 있을까? 성경 말씀은 그냥 그대로 다 좋은 말을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예언이라는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기록되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되어진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언은 성경 안에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예언되어져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 성경은 증명되어져야만 진리인 것이죠. 좋은 말만 쓰여 있다고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대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그러한 사실들의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최소 2,000년 전에부터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는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성경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그 이전에 쓰여졌음에도 그 많은 아브라함 같은 분들의 경험, 그 이전의 홍수 사건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성경이 그것의 증거의 자료들을 줌으로써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모르던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내고 검증받는 그러한 자료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객관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참입니까? 예. 왜요? 우리가 믿으니까요. 다시 물어요. 그럼 믿는 게 참입니까? 예. 왜요? 성경 안에 있으니까요. 이런 단순한 순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인 것이에요. 우리만, 믿는 자들만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되어진 창조론의 이야기하고 이 계몽주의에 등장했던 다윈의 진화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윈의 진화론은 점차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미국의 교과서에서도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게 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적 설계론이라는 좀 더 과학적인 이론이 등장해서 이제 성경과 이 다투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의 더 중요한 증거는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묵시는요, 정말 읽을수록 온몸에 소름 끼치도록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400년 뒤에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임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 등장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란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름이 이란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라딘 그 요술 램프 같은 거 볼 때 페르시아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 이란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가는 시점이 예언되어진 게 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사 제국이 이제 다 생명이 다 끝나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헬라예요. 헬라 제국의 이 등장을 통해서 5절부터 20절까지 헬라 제국의 창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왜 망하냐면 그리스를 치러 갔다가 2번에 걸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 때도 실패를 하면서 국력이 쇠약해지고 이제는 오히려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까지 정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끝에, 즉 인더스강, 인도의 그 국경까지 알렉산더가 가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더스강을 건넜으면 이 페르시아가 이 그 그리스의 영향이 아마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만 가자, 고국 그립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섭니다. 근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자였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토착병에 걸렸다라고도 말하는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엄청난 대제국을 4개의 장군이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이어서 25절 이하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나라 중에 21절부터 보게 되면 북왕국, 남왕국이라는 왕들이 나와요. 근데 이 4나라 중에 2개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는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에 있던 왕조입니다. 그 북왕국,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국을 세웠던 그 프톨레미우스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우스 장군이 애굽에 내려와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곳에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우스 1스 소테르라는 이름으로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이 300여 년 동안 다스려지다가 이 AD 3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남왕국이에요. 북왕국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도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이 그 안티오쿠스 가문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21절부터 계속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도 등장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이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읽어도 성경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예언으로 되어지고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갔는지를 우리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오해받고 또 왜 이렇게 진리를 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거짓말장이로 치부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처럼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대답을 인도의 간디에게서로부터 들었습니다. 인도에 있던 간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가 싫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간디가 인도에 영국이 지배할 때 유학을 인도에서 영국으로 간 겁니다. 굉장히 꿈을 갖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앵글로색슨족 영국 교회가 한 시커먼 인도 청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안합니다. We are sorry. 우리는 이 스킨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 받지 않습니다. 라고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영국 교회를 향해서 간디가 그 말을 남긴 거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들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영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 말 계속해요. 우리 영국 교회 좀 사주십시오. 영국 교회 좌암 번연의 그 기념물을 좀 사주십시오. 영국 교회의 이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이것 좀 사주십시오. 한국 교회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어졌습니까? 한 해에 수백 개씩의 교회가 이슬람 손에 넘어가고 무슬림들에게 팔려가고 술집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믿지만 기독교와 교회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가 믿으면서도 이런 원치 않는 대답을 얻는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왜 이런 참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의외로 동의하지 못하는 신학자에게서 들었어요. 이분은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예요. 이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책을 쓰셨죠. 알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알라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는 후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은 동의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의 그러한 교리를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책은 있습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볼프 교수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굉장히 잘 진단하고 있어요. 특히 보수주의다, 정통주의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분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든지 상승과 회귀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이라는 말을, ascent라는 말은 오르다라는 거죠. 오르다. 회귀라는 것은 return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언자적인 종교에서는 상승과 회귀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소망, 하나님을 만나려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모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승 과정에서 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승 과정에서 수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승이라는 것은 수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속에서 사명도 생기는 거고, 그 속에서 종교의식도 생기고, 그 속에서 제도도 만들고 율법도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상승 과정에서 하나님께 수용함을 받은 그는 회개를 하는 거죠. 삶 속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회개한다, 리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은 받아들이는 수용이요, 회개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승과 회개하는 과정에서 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디스펑션이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과정에서 두 가지가 변질되어져 왔는데 하나는 그 기능이 축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껍데기 신앙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핵심은 없어지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잔뜩 끌어안고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디스펑션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에 대단히 심각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기능 장애를 일으켰느냐?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의 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그들의 이 말에 공포를 느꼈는지 타협을 해버려요. 그리고 금을 죄에다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 신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신이었어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리고 그들이 아피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주위를 춤을 추며 돌며 그것에 예배한다고 난리를 떨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아 2개의 돌판을 들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아피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 인도한 여호와라고 섬기는 걸 보고 그 돌판을 벼랑 끝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면서 언약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들고 내려오지 않고 모세의 품속 안에 송아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볼프 교수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끌어안고 핍박받을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자신을 끌어내어 우리의 종교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섬기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과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열심으로 승부내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으로 승부내는 거예요. 신앙은 물량으로 승부내는 게 아니에요. 충성함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과연 무엇을 안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적용시켜 나를 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송아지를 끌어안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알아 마치 예언이 나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예언이 나만 알고 있는 내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십니까?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명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다 내 업적, 내 중심, 내 자랑, 내 의로 우리가 모두 다 송아지를 끌어안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너무 지나친 세속적이며 너무 지나친 나의 것을 채워가는 기독교 속에서 오늘 우리는 숨막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어떤 무당들에게 향을 꼽고 점을 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기 위하여 향을 피우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상황은 다 꽃길로 깔아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요. 광야는 싫으니 좋은 길만 주십시오. 이 길 살아갈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통함만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수 붙게 하여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벌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통케 해주시고, 애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병하게 해주시고, 죽을 때도 이쁘게 죽게 해주시고. 이게 교회의 강단에 그리고 무당의 예언과 구별됨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오늘날의 역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더 복을 구하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 주실 때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왜 입을 열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늘날의 역기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세상에 부딪혀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이 안에서 나의 의, 나의 열심, 그걸 받으시고 나에게 안전한 꽃길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양심껏 제가 선언해야 되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상승 과정에 올라가서 수용해 갖고 뭘 들고 내려오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내 욕망, 그거 풀기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내 자랑 풀기 위해서 숫자 모으는 분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커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목적 자체가 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물량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볼프 교수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면 구원 못 받았겠어요? 나하고 신학이 다르면 귀를 막아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서 나누기 시작할 때 정말 세상 속에 우리가 모세처럼 이 말씀 들고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론을 닮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만난다는 분들이 왜 다른 것을 들고 오십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분들이 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속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언은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대로 되어질 것이며 그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 오늘 주님 앞에 진리이신 이 말씀을 따라 예언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이 예언되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이겨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북왕국의 왕이었던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40절에 가면 또 다른 북왕국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마지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맨날 그때가 마지막 세대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 이런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문헌 하나가 발견됐는데 2000년이 훨씬 지났을 때에 이렇게 문헌에 쓰여 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진짜 버릇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버릇이 없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럼 옛날에도 마지막 때라 그랬고 지금도 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러냐면, 언제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내가 죽으면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인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길어도 우리 때의 마지막은 내 죽음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완전한 마지막이 오게 되어지면 죽었던 우리들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매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 매번 우리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좋은 것들을 다 선점하고 쓰고 있어서 종말 사상을 이야기하면 좀 유별난 그리스도인들처럼, 좀 잘못된 이단 그리스도인들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종말에 맞춰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어떤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냈냐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제사장의 자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줘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31절에 보면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안 먹으면 사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욕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게 에피파네스였어요.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돼서 마지막 세대라고 그는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오늘날 21세기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저는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무기력으로 등장한다고 믿어요. 성전을 모욕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기력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TV이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를 목적이 없게 만들어요. 개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능 프로 잔뜩 보게 만들고 그리고 많이 웃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나면 여러분에게 뭐가 쫓아오냐면 정확하게 우울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웃고 돌아앉아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기력감과 무개념이에요.
오늘날 아이들이 너무 풍요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개념이에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목적도 없어요. 그냥 오늘을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어두운 영이에요. 그리고 부요 속에 등장하는 영은 의외로 우울한 영이 등장해요. 그리고 불신의 영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비교하는 비교의 영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상대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 중에 생겨나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단연 자살률 1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개념 없이 목적 없는 삶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런 개념을 갖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불행 중에 불행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행복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여행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요. 우리는 여행을 위해서 보려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광경을 보면서 기뻐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행을 위해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다니다 보니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부부가 서로에게 행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행복 요구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행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행복 없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행복 달라고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에게 행복 없습니다. 행복 달라고 그러면 몽데이가 날라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오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행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려고 사시다 보면 여러분은 결코 진정한 행복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마귀가 뿌려놓는 것에 대항하고 마귀와 싸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마귀의 삶의 결론은 그것이에요. 45절에 보시면, 오늘 45절에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지는 몰라도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뉴스와 시사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는 것에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급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지말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괜히 겁주고 또 여러분에게 괜히 이렇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대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갈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거짓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너무 일찍 우리가 앞서가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앞서서 행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제 때에 못 볼지라도,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저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꾸준히 그 말씀 앞에 그걸 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던 자들, 그 길을 뒤따랐던 그 후배들, 자손들이 결국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공동체는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한다면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종말을 산다는 것이 내일 죽을 거니까 마음껏 쓰고 먹다 죽자에 그건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진정한 계시를 예언을 받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누리십시오. 오늘부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의 권세와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의 권세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셔서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가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있는 진정한 복받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통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결정은 내 뜻대로 한다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율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갈급한 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을 구하여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사용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예언되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